오늘은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보면 좀 불교권에 가까이 있는 나라이지만 사실은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교는 공자에 의해서 창시되고 또 맹자, 순자 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상 체계로 사서삼경을 마치 경전으로 삼고 그리고 인의, 예지신 이런 덕목들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우리나라는 그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또 싸우면은 꼭 이렇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말싸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못 이길 것 같으면 네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상대방도 니는 몇 살인데 이렇게 하면은 민증 까가지고 보면은 나이 작은 사람이 기가 안 죽어요. 나이 많아서 좋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핀잔을 주면서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야곱 역시 이 바로 역시 야곱의 나이가 궁금해서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영웅과 같은 이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고 훌륭한 이 인재가 도대체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노구를 끌고 온 이 참 나이가 많은 이 노친네 앞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당신의 어떤 인생을 살다가 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마치 험악한 세월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쳐 있어 보이고 그리고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 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았느냐? 왜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질문입니다. 이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리고는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야곱의 대답을 보면 사실은 저는 나이가 130살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의 질문에 대한 이 야곱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첫 번째는 어떤 대답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 나그네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례길을 다니는 여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를 물으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이곳 저곳을 잠시 머물며 살았고 13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히 왕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제 본향으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나그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애굽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온 가족이 짐을 싸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애굽에 내려가는 야곱은 그래 내가 저곳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다. 나는 언젠가는 다시 이곳으로 나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나그네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야곱의 대답은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가문, 자기의 집안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이젠 자신도 나그네 인생을 살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자식들, 후손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일가족 중에서 이 세상에 가장 미련을 많이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번 보면 저는 요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고생하다가 입신양명해서 드디어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열방들은 다 가난하게 되고 거의 뭐 굶어 죽을 아사 직전인데, 이 애굽이라는 이 강력한 강대국은 아주 부강병해서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실세, 이 총리가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보다도 성공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집착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애착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도 역시 자신이 나그네 인생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서는 형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46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얼핏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실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 형들을 바로 앞에 세워서 인사를 시킬 때에 세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목축업자라고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 나라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층에 있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이 무식한 형들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내놓기가 좀 부끄러워서 이제 그냥 아예 막 따로 떨어져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상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중심 가문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권력을 주고 관직을 주어서 자기 주위에 친인척들을 다 이렇게 두면은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말투를 들어보면 애써 좀 뭐랄까요, 애국과는 좀 격리시키려고 하는,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자기들의 생업이 목축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애써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은 언젠가는 여기서 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뿌리박고 영원히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본장,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풍요롭고 살기 좋고 좀 뭐랄까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이 애굽 땅에서 너무 정착하지 말자. 나중에 나갈 때에 가기 싫을 만큼 정착해서 뿌리 내려서
마치 애굽 사회에 동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 요셉이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내 자신이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늘 깨어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동시에 우리의 본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어떤 편안함과 향락과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본향,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살기 좋으면은 천국 가기 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 당연히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 세상에 남을래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남아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살기 점점 좋아지고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말들은 이거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돈도 없고 뭐 힘들어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어 죽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 그러면 천국 갈래 하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아메리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루 종일 옥수수 밭에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겨우 떼니 끼우고 이 마구간 같은 곳에서 벌러덩 뒤로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 내 고향, 내 부모님이 있는, 형제가 있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신앙이 생기고 이젠 다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저 천국이 자기들의 소망이 되고 천국이 본향이 되고 천국이 그들의 고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노예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나도 빨리 언젠가는 저 천국에 가고 싶다 라고 노래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야 고향을 사모하게 되고 힘들어야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객지 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객지를 떠나서 벌써 20년, 30년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처음에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내가 빨리 돈 벌어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는 노후는 행복하게 내 고향에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 다 가졌지만 지금 80 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자고 하면 안 간답니다. 조금만 있으면 아파트 값이 더 오르고, 그리고 큰 병원이 여기 있는데 내가 뭐하려고 시골 가가지고 가겠습니까? 병원 가까이 있는데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을 다 잊어버렸어요. 가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기 편하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면은 천국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천국에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 다 끝나는 순간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인생, 그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나그네입니다. 나 아멘 안 했다 이래가 나는 계속 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정리하고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이 땅에서 충분히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살면은 여기에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그다음에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생을 정리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준비하고 이 땅에서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미래를 남기게 되고 후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다가 무슨 큰일이 터지면요, 우리 주위에 참 사랑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나도 나그네였구나, 나도 주님 오라고 하시면 나도 언제든지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40년을 생활할 때 어떻게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장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텐트를 치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달 있다가 또 이사가고, 2달 살다가 이사하고, 6개월 살다가 또 이사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40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집을 짓고 농사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장막절을 지키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일부러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누룩이 없는, 맛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 결국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장막에서 사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될 것이니 이 땅에서 장막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키면서 편안한 집을 두고 일부러 고생스럽게 잠자리에 불편한 데서 일부러 고생스럽게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심령이, 영성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 나그네의 영성을 일깨워가면서 그렇게 그들의 본향을 싸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편해지고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점점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가면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신나게 놀고 부모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집에 가자 하면 안 간다고 하면서 더 놀겠다고 합니다. 마치 밤새도록 놀 것 같이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폐장 시간이 다가오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놀이공원에 불이 다 꺼지고 모든 놀이기구들이 다 멈추게 되고 이제 칠흑 같은 암흑이 내려올 때에 그곳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현재는 불이 휘황찬란하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영원히 살 것 것처럼, 행복하게 살 것 것처럼 그렇게 편리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지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폐장하게 되고 우리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집, 다 따뜻하고 남양이고 햇볕이 잘 들어오고 편리하게 사는 그 집,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타고 천국 문턱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내려놓고 키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명품 옷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 내가 만나면 언제든지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두고 가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운 생각이 안 들도록 이 세상에서 쌓아두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필요한 곳에 다 써버리고 통장 잔고 영원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좋지만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예도 좋지만 명예를 쫓아가기 위해서 너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본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좋은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잠시 즐거움 때문에 저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왔느냐?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 올 때가 아닌데 뭐 잘못 계산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이심을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특별합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뭐랄까요, 참 초라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130살이면 정말 살 만큼 다 살은 늙은 몸을 이끌고 온 그런 노인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얼굴이나 그의 겉모습을 보면 그냥 편안하게 뭐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산 인생이 아니라 닳고 온갖 세파에 부딪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거짓말해가지고 교묘하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다 빼앗고 도망가다시피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또 그곳에서 아버지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재산을 막 모으고 결혼도 4번이나 하고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형님한테 죽을까 싶어서 지는 제일 뒤로 가고 먼저 제일 덜 사랑하는 첩하고 아이들 그 앞에 보내고 그 다음 덜 사랑하는 부인하고 아이들 그 앞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딸이 세겜 족에게 험악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아들들이 너희 동생이 복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을 때 또 야밤 도주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제일 먼저 죽고 제일 아꼈던 요셉이 어디서 찢겨 죽었는지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잃을 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 와 있는 자신의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 문장 그대로 저는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모든 험악한 세월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만하였고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속이고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기꾼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왕 앞에 있지만 지금은 지쳐있고 늙은 몸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300년 동안 13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스럽고, 그때 너무 힘들고, 그때 너무 아팠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고집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요, 고난 없이는 참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죄를 짓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죄는 막 철저하게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틈만 나면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내몰아서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고, 그곳에서 좌절하게 하고, 그곳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길로 나를 밀어 넣으면서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단련되어져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는 형통입니다. 야곱은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삶을 보면 130년 동안 줄기차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이제 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데 바로를 축복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이 나이 많은 이 노친네가 어떻게 감히 바로왕을, 태양의 아들인 바로왕을 축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낱 노인에 불과한데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한다.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를 축복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타부타 이 일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당연한 듯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이 노인이 이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해 버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멋지고 권위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은 것은 이제 너 같은 노인이 과연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대답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다닐 수도 없고, 더 이상 몸도 제대로 가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이 있었지만 단련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감히 당당하게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그렇게 축복에 집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는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온 자녀를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의 인생의 대미입니다. 가장 인생의 절정기,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인생의 호황기가 바로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가 여전히 야곱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는 속이고 감추고 빼앗고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장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 될 때에 그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축복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야곱은 감히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좀 축복하려면요, 우리 자신은 좀 자녀들에게 좀 당당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인지 다 압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인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힌트가 있어요. 마지막 글자는 가입니다. 뭡니까? 고성방가예요.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어떤 경험적으로 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고성방가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답을 썼습니다. 그때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생에 보니까 어떤 애들이 이렇게 쓰면 고음불가 어떤 애들은 미친 건가? 어떤 애들은 뭐 이럴 수가 이렇게 답도 씁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답을 썼습니다. 아빠인가? 자기 아빠가 막 길거리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 뭐 육아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대신 저는 교회 일 핑계 대고 했지만 저희 아내가 애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잠들면요, 그냥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 머리밭에서 축복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뭔가를 꾸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온갖 축복 기도를 다 이렇게 쏟아보는데 아직까지는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할 때 감히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때 목사도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 장로님들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도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때 대통령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분은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와 직분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잘 안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젊은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좀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분들 볼 때 어른들이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래가 안 되는데, 아이고 저래가 어떻게 하려고, 아이고 반찬을 왜 저렇게 못 만들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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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여러분 비꼬듯이 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없는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부족하지만 잘한다, 잘한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려고 애쓰거든요. 우리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들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그래가 되겠냐고, 장로님들이 그래가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더해서 더 수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 남은 인생을 축복하며 살길 바랍니다.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목사와 직분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노인네에 불과했지만 감히 바로 왕 앞에서 그를 축복해버리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거 여러분 돈이 있어서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명예가 있어서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몸은 쇠약하고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스스로도 자기의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꼬집어보면 아마 이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년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잔소리를 치면은 우리 자녀들 다 서울대 가고 했겠죠. 그러나 잔소리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축복하십시오. 그냥 축복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축복하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축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의 무릎에 야곱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난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내 인생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실 게 나는 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욕심과 집착을 다 내놓고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